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예배 성공합시다 라고 인사 나누시죠. 예, 오늘 마지막 찬송을 부를 텐데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먼저 한번 불러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이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 번 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흉이 지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 다시 한 번 더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 옆에 분 손에 손을 잡으십시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여건 또 심지어 내 기분과 감정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예배해야 됩니다. 그것이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체질이 돼야 됩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드리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오고, 기분 나쁘면 찬송 안 하고, 입을 안 벌리고, 기분 좋으면 막 이렇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나의 작은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수준이 있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봅시다. 히브리 3장 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4절 한 절 355페이지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355페이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 우주의 시작과 끝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지구에 존재하는 수많은 식물들을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의 모든 생물은 어디에서 과연 생겨났을까요? 비가 하늘에서 내리고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흘러들어가는데 왜 바닷물은 넘치지 않는 것일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 같은 것에 대하여 궁금하게 생각했을 법한 자연법칙입니다. 그리고 만물의 생성 과정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학자들은 여러 분야에 걸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가지 학설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설들은 하나같이 아마 무엇일 것이다.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일 뿐이지 분명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근본에 우리 대한민국이 우주로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대단한 나라로 우리가 세계에서 손꼽히고 있는데 아무리 많은 과학자들이 학자들이 이런 자연법칙과 만물의 생성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도 그들의 결과는 가정입니다. 아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지 않겠느냐 하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입니다. 오늘 성경은 본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무엇을 지으신 이요?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작은 물건 하나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절로 생겨난 것이 있다 없다요? 없다는 거지. 반드시 그것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우주도 우연히 생겨난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드신 이가 있다 없다요?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창세기 1장인데요. 1장을 한번 찾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맞닥뜨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못 외운 사람은 없겠지요.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했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지라는 것은 한자로 이야기하면 하늘, 천, 땅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만을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천지는 하늘과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하늘과 땅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뭘 창조했다고요?
우주 전체를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시는데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창조라는 말은 무의 상태에서 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만 만든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없는 데서 있게 만드셨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누구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다. 오늘부터는 우리의 믿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섬기려 하면 누군가에 대해서 잘 알아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는 것이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진정한 섬김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축복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회사라는 여인이 고통 가운데 부러지는 것과 같이 누구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러지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해산하는 여인이 부러지는 것처럼 부러지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이 한 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생업 위에 과연 무엇을 행하실까 하여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어떻게 해요? 섬겨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드리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는 것은 잘된 섬김이 아니다. 바른 섬김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데 다시 처음부터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겨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가르쳐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바르게 섬겨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저에게 메시지가 와서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매주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하셨는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생업 위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새 일을 행하시도록 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하여금 일하시도록 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딱 열면 1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주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우주 전체를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셨더라.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 가운데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실 분이 누구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딱 열면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없는 데서 있게 만드셨더라.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무에서 유로 만드시는 분인데 스스로 계신 분이었더라고 출애굽기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출발하셔서 스스로 계셔서 스스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이 우주를 뭡니까? 만드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보면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의 천지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포함한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만드셨더라.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땅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사는 지구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는 시간상의 차이가 있다 없다요? 분명히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주를 무에서 유로 만드시고 그 가운데 뭘 만들었다고요? 지구를 만드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는데 이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천지 창조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게 된 때까지 그 시간적 차이가 있는데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을까? 약간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은 바로 지구인데 이 땅을 두고 지금 어디에 위에 있답니까?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무엇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된 때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캄캄한 가운데 덮여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무슨 역사를요?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온통 깜깜하고 공허 가운데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제일 첫날에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 있으라요? 빛이 있으라 해서 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공허 가운데 깜깜한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랍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구상이 흑암으로 덮여있을 그때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었더라고요?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6일 동안에 이 지구상의 창조의 역사를 써가는데 이 흑암이 무엇인가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전체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지구 흑암을 만드셨는데 흑암을 왜 만드셨을까요? 그래서 이 지구 위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대신 말씀해 줍니다. 유다서를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을 찾아가시면 흑암이 왜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앞쪽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가뒀다요? 흑암에 가두셨어요. 창세기 1장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우주 전체를 만드십니다. 없는 가운데 있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온 지구 땅덩어리가 깜깜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니 뭐가 있었다요?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흑암을 왜 하나님이 만드셨느냐? 바로 오늘 유다서 1장 6절에 누구를 결박하기 위해서요? 타락한 천사를 결박하기 위하여서 만들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1장 6절 다시 보면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요?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구랍니까? 마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은 마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흑암의 왕,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다고요? 이 타락한 천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인데 왜 타락하게 됐느냐?
1장 6절에 보면 자기 주의를 뭐 했다요?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사야서를 넘어가 보십시오. 이사야 14장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983페이지입니다. 12절 보시면 983페이지 이사야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계명성을 두고서 킹 제임스 버전은 루시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천사장이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입니다. 마리아가 잉태할 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어요. 하나님 곁에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고 또 하나님의 군대 천사장 누가 있습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21일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오시는데 그때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아, 네가 기도하는 그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받았다 안 받았다요?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사국에 악한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그 길을 뚫고서야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왔더라 해서 미가엘 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고 미가엘 천사장이 있고 또 누가 있더라고요? 루시엘이 있습니다. 루시엘은 하나님 곁에서 뭐 한다요?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는 천사입니다. 그 천사 중에 장이 루시엘인데 이 루시엘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 마음에 교만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을 나시고 즉시로 어떻게 했다요? 쫓아내버렸다는 겁니다. 이 천사장을 가두기 위하여서 무엇을 만들었더라고요? 지구 흑암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사야 14장 12절 다시 보십시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뭐하리라요?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였어. 하나님께서 뭡니까? 아니 이것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교만할 수가 있나 하여서 이 루시엘을 뭡니까? 쫓아내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루시엘을 쫓아낸 곳이 바로 어디였더라고요? 유다서 1장 6절에 흑암이었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고요? 교만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누가 대적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대적하신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겸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교만한 게 준다. 할렐루야. 아닙니다. 누구에게 준다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대적해버립니다.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누가 교만했다요? 이 마귀가 하나님의 같아지리라는 교만 때문에 그가 쫓겨난 곳이 어디였더라요? 흑암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다시요. 태초에 누구께서요? 하나님이 우주 전체를 없는 가운데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 가운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은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들었더라요?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니 무엇이 됐다요? 빛이 있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뭐가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무엇으로 지어진 바 되었다요? 아멘. 히브리서 11장 3절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셔서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창조 사역을 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공허하고 흑암의 깊은 위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었다고요?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반대로 어둠을 밤이라 칭하는 일이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에 나오는데 그것을 몇째 날에요? 첫째 날에 만들었더라. 자,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첫째 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는 일이 언제 있었다고요? 첫째 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이 또 창조하십니다. 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지구 땅덩이가 온통 있는데 여기에 뭘로 닫혔다요? 수면으로 꽉 닫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둘째 날 이 물과 물이 어떻게 됩니까? 나뉘어져라 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물이 두 개로 딱 나눠지니까 중간에 뭐가 생깁니까?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공간을 뭐라 했다고요? 궁창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창을 두고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하나님께서 나누시게 됩니다. 그것이 언제 했다고요? 둘째 날에. 자, 다시요.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무엇이라 했다고요?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다요? 둘째 날이다.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여서 빛을 만드십니다. 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십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온통 수면으로 있는 이 지구상에 궁창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누어져서 궁창 위의 물, 아래 물 나누어 궁창을 무엇이라 한다고요? 하늘이라 라고 말을 했다. 그것이 몇째 날이에요? 둘째 날이었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해 가시고 있습니다.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느냐? 자,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엇이 드러나라요?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어떻게 됐더라요? 그대로 되니라. 자, 궁창을 두고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두고서 하나님이 천하에 몇 곳으로요? 성경에 어디에요? 9절에 보면 천하에 몇 곳으로요? 한 곳으로 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곳으로 모이라니까 물이 모인 곳, 물이 간 곳에 드러난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성경은 뭐다고요? 땅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뭐란다고 해?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뭐라고 해?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사 어둠과 빛을 나누어서 낮과 밤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무엇입니까? 궁창이 있게 하였어. 하늘이 있게 하였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있게 하시고 셋째 날에 뭡니까?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불러 모으니까 묻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묻을 뭘 했다고요? 땅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몇째 날이었다고요? 셋째 날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있게 하시고 또 12절에 보면 셋째 날에 무엇을 만드시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뭐랍니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더라요? 셋째 날이더라. 그런데 셋째 날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무엇을 만들어요? 식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더라. 그래서 저 자연에 있는 저 식물들을 누가 만들었다고 해요? 하나님 만드셨다. 과학자들이 연구합니다. 이것이 어디서 생겼으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 모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몇째 날이요? 셋째 날에 다 만들었더라. 아멘. 자, 이제 그러면 넷째 날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자, 14절 보십시오.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려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더라요? 넷째 날이었더라. 이 넷째 날에는 무엇을 하나님 만드신다니까? 궁창이 아까 뭐랬습니까? 하늘이랬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께서 그 궁창에 만드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와 사시와 연한들을 뭡니까? 이 해와 달의 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때를 찾지요. 그 물때 뭐 보고 한다고 해요? 바로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만들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만드셨더라. 그래서 물때를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야, 하나님이 진짜 위대하시다. 이렇게 세미하게 이 지구상을 만들 수 없었네 하면서 감탄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하나 이 천지와 만물을 보며 씨를 바라보며 해와 달을 바라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드셨느냐 해서 감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많이 여행 다니시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지구상에 우리 대한민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시사철이 있으니까 그렇게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상 여기 살다 보니까 좋은 줄 안다 모른다요. 모른다는 겁니다. 그 다녀보신 분들은 이야, 사시사철이 있는 것이 봄을 알고 여름을 알고 가을을 알고 겨울을 느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조물주의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를 뭐 하더라고요?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두고서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넷째 날에는 궁창에 있어야 될 것들, 하늘에 있어야 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땅에 있어야 될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식물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할렐루야. 이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땅과 공중의 나라에 다녀야 될 것들을 뭐 했다고요? 만드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최초로 뭡니까? 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뭐해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섯째 날에 이렇게 뭡니까? 땅에 있어야 될 것을, 바다에 있어야 될 것, 공중에 있어야 될 것들을 뭡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더라요? 창조하셨더라. 있는 데서 만드셨습니까? 없는 데서 만드셨습니까? 없는 데서 만드셨기 때문에 위대하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 무엇을 만드셨느냐?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른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른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섯째 날에 무엇을 만드냐 하니까 바로 짐승들을, 동물들을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6절 이하에 누굴 만들었더라고요? 사람을 만드셨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뭐 하시면 스스로 계신 분이었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땅과 하늘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를
뭐 했다요? 없는 데서 있게 만드신 분이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는 데서 있게 하나님 만드셨는데 지금 자연환경 세상을 바라보시라.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천지와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종교심을 다 주었습니다. 저에게 어떤 청년이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세종도 아니고 우리 선조들 그러면 예수 안 믿어서 다 죽어서 지옥 갔겠네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두었다 안 두었다요? 두었더라.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노아 때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을 믿도록 계시해 주셨을 것입니다. 알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못 믿었다면 어디에요? 지옥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는데 있는 데서 만드셨다, 없는 데서 만드셨더라요. 없는 데서 만드셨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분이 지금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누구보다 찬송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될 분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만드셨어요. 우리의 눈을 만드셨어요. 우리의 귀를 만드셨어요. 이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입술을 벌려서 자연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해하며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만들었는데 왜 입을 놓고 자연을 보며 찬송하지 않냐고, 자연을 보며 노래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우주와 만물을 보시면서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스스로 계시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무에서 유로 역사하실 수 있다고요. 있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을 알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으며 얼마든지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해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삶 가운데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시며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아버지가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스럽나는. 그러면 우리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주를 바라보시면서 천지를 바라보시면서 자연을 바라보시면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며 감격해하며 그분을 믿으시며 끝까지 성공하는 인생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없는 데서 있게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합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